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미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의 모든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힘입고 영혼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내 영혼이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영감이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강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적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싹에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 준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께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예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회방하는 모든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보내서 우리를 지원하게 하시고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고, 또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은혜를 또한 밝히 증가하며 그 아버지의 영혼들을,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으겠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가을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각각 열심히 여름날 동안에 진액을 빨아올려서 방울방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이와 같이 잘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아버지 앞에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분부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또한 우리와 이와 같이 순종하여 아버지 앞에 참으로 극상품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자신이 귀한 열매가 되고 또 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들이 귀한 열매가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자녀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혹이라도 원수 마귀에게 그런 생각을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육체의 틈타로 들어와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회방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지키며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지켰는지 모르겠지만은 원수 마귀의 생각을 저가 받음으로 인해서 회방을 받아서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와 같이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새롭고 산 길이오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대로 오직 생명의 길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입술에 기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참 포도나무의 비밀.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를 통해 참 포도나무와 아버지의 관계를 나타내시고,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 아들에게서 명하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하신다. 아버지께서 참 포도나무로 아들을 세상에 심으신 것은 아들의 순종으로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내고 또 가지를 내어 마지막 가지에서 열매를 맺되 극상품 포도가 맺음으로 풍성한 수확으로 농부를 기쁘시게 하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기대하신다. 세상의 이치가 참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와 농부의 관계와 같다. 전기는 발전소와 변전소와 전선과 사용자와 같고, 물은 댐과 수리시설과 배수관과 사용자와 같다. 영적인 관계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바친 여자의 태에 말씀의 씨를 심어 임마누엘하여 인자로 세상에 나게 하셨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가지를 내고 또 그 가지에서 가지를 내니, 인자의 몸은 하늘에 있으나 뿌리는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보내므로 아들은 아버지 안에, 제자들은 예수 안에 있음을 알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포도나무 예수로부터 제자에게 주님 재림 때까지 하여 충만한 열매 맺게 하셨다. 내용나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를 맺자. 아멘.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고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뜻을 작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따라서 이 땅에 당신의 목숨을 주러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은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 창세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이 짐승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보다도 자녀들은 훌륭해서 남들한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죠. 또한 자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는 섬기는 자로 보냈습니다. 남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오히려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라고 아버지께서는 명하셨고, 아들은 그것을 실천하신 겁니다. 세상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행진하는 거죠. 육체의 죽음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도 물론 육체의 죽음은 있지만 이후에 뭐가 있느냐?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앞에 간구를 올렸습니다. 이는 죽음에서 능히 다시 살리실 이에게 구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이 죽임 당했을지라도 능히 생명을 주어 당신을 다시 살리실 줄 알고 간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 이루기 전에 먼저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모시고 3년 반 동안 당신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길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명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기 전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자손들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으로 인자로 세상을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나서 성령을 모신 이후에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의 일을 도운 일은 없습니다. 다시 육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오직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일을 하신 겁니다. 그의 일은 목숨을 다하기까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제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살리라 할 때 그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주님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약해서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서 12영도 되는 천사들을 오게 할 수 없게 하겠느냐? 능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되리라 한 그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천사들의 도움받고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야 하리라.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나와 같이 네 가족을 떠나라,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신 겁니다. 무엇하러 떠납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땅 거기에 있었더라면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제 너는 다시 네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는 고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아버지로부터 보낼 약속의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너 자신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너 자신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도 뒤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장치 않다. 뒤돌아보지도 말고 좌우로 치우치도 말고 오직 나만 따라오라 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제자는 모른다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육신의 정욕 가지고는 결단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혈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배웠던 제자들 주님을 부인하고 다 떠났는데 우리 인간의 똑똑한 것과 우리 인간의 그런 머리 가지고 능력 가지고는 도무지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훤히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또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너희들이 그때 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바로 그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너희는 돌아가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내게 들어봐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구름 속으로 곧 빛난 구름입니다.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하늘로 들림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고향 가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고향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그 날이 언제인지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간구하여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간구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성천 후 열흘이 되는 날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새로운 방언을 하고 그들은 영안이 열리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곧 천사들의 무리가 동원되는 것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나 왜 대낮에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형제들아 너희들은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을 듣지도 못했느냐. 이때를 가리켜서 선지자 요엘이 한 말이 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너희들이 듣는 너희들이 보는 그 현상이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증거할 때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가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잠들어 계실 때 밖에는 큰 돌로 인붕하고 파수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될 때에 천사들이 그
임봉했던 돌문을 열어버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입었던 옷은, 당신이 감았던 세마포는 다 개켜놓고 새로운 옷, 빛난 옷을 입으신 겁니다. 영원히 낡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빛난 옷을 입고 나오신 겁니다. 자, 천사들이 그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졸도해 버렸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기겁해서 다 졸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도망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과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일을 어떡하냐 했을 때 말하지 마라. 그는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하라. 그 말이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대에 다 퍼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들은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이 와서 향품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들은 보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절했을 때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수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으로 보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그 사건을 본 자들의 말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의심했던 도마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의 손과 발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봐야만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가락을 내 손과 발 못자국에 집어넣어봐라. 그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 우리는 귀신이 소리 지르면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없다면은 그는 마음으로 작정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날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무슨 말 하겠습니까? 보아도 믿지 않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았죠.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보좌에서 기도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지금 우리에게 명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살았다. 나는 산 자야.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야. 만약에 너희가 나를 떠난다면은 가지가 나무에서 찢겨버리는 것처럼 말라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은 자로다. 예수님에서 떠나버리면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러나 영혼은 죽은 겁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명하셨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나를 증거하지 말라. 증거할 능력이 없다.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너희들이 나를 증거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오십니까? 먼저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고 말씀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피와 살과 물과 그리고 그 이름과 곧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고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았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증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병도 고침받았고 죽은 자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몇 명 안 됩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랄지라도 몇 명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비록 자세하게 이후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임당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제자들의 바톤을 이어진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졌고 우리에게까지 예수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그 친액을 빨아들여서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었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지금 살았습니다. 내 영혼이 예수의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요 율법과 양심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시작.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너 왜 교회 다니냐? 나는 이제 영생 얻으려고요. 그렇습니다. 구원 받지 않고는 결코 영생 얻지 못합니다. 구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는 계속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줄기에서 진액을 빨아 올리고 또 다른 가지를 내고 가지 끝에서 매년 포도송이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진액의 말씀을 먹었다면 우리는 내 중심이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영혼에 와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 충만함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지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실패했다고, 또 가족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은 그것은 세상 일로, 육체의 일로 인해서 자기 영혼을 지옥의 메라들이 지옥불에다가 던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금전적인 손해를 보든지 간에, 육체적인 그런 문제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영혼만큼은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 이 구원을, 이 생명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이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지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다면 하나님도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신 것은 목숨 같은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아들의 목숨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분이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아들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양심의 정죄에서 우리 구원하신 겁니다. 저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이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누구도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에게서 찢겨 나가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나를 찢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빨아서 우리에게 계속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진액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이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나 또한 또 다른 가지에게 그 생명을 밀어 올려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서 또한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 끝났을 때에 지옥 갈 자들은 지옥 가고 형벌 받을 자는 형벌을 받을, 마귀와 함께 형벌을 받으러 가겠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충만한 수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수가 하늘로 거룩한 행진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아들의 피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신 겁니다.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극상품 포도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은 세상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비유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자들은 가지입니다. 그 가지 끝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달려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가지가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든다면은 저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댐에서 나오는 그 수력 발전소에서 발전되는 그 전기가 변전소를 통해서, 전선을 통해서
가정에까지 전달됩니다. 가정에는 계량기를 통해서 각 방마다 이제 전기를 켜고 또 전자제품을 사용하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하는 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또 댐에서 팔당댐에서 이제 여러 각 지방으로 각 지역으로 인천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제 물을 흘려보낼 때에 배수관을 통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그것은 또 농수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원리가 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와 같은 그런 관계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으로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진액을 빨아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끝이 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제 가지가 생기고 또 나가겠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서 마감되어 버린다면은, 내게서 열매를 맺지 않고 내가 그 진액을 빨아서 위로 밀어 올리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나는 말라 죽은 가지와 같은 것입니다. 내게서 열매가 없고 또 다른 가지를 내지 못하는 그런 죽은 가지가 없다면은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린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은 나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거룩한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나는 사업을 하고 나는 직장 다니고 나는 바쁜데 언제 밖에 나가서 일하느냐. 우리는 직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또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멀리 가서 하는 건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내 가지, 나라고 하는 가지가 튼튼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할 만한 그런 가지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삭정이가 되거나 재앙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힘있게 밀어 올려야 잎도 피울 수 있고 꽃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서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내게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충만하게 주셔서 내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치 못하면 재앙을 당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거룩한 말씀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께서 참말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영혼 겨우 살고 이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감당치 않는다면은 결국은 삭정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양식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분부하신 그 말씀이 내가 실천할 때만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은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마귀가 다 뺏어버릴 것입니다.
마귀에게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은 농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재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내년에 더 가지를 잘 맺는 그런 가지가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린다고 싸우니, 주여 나로 하여금 열매가 충실한 농부가 기대할 만한 그런 좋은 극상품 포도를 맺는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더 견고하게 붙어있고, 예수님께서 밀어 올려주시는 그 신액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밀어 올려서 나도 살고 그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겠습니다. 아멘. 26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실천 준행하여서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그 좋은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하나님 아버지여,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인들은 14만 4천 명만이 이 자리에 갈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 충만한 수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될 수가 있사오니 우리는 넉넉히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앉는 보좌에 앉는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수일의 10분위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은 우리 박금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들의 싸우니 저로 인하여서 더 많은 가족들이 은혜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물질로도 풍성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한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또 자녀들 진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이 가을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연보함에 연불된 성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빈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 됐습니다. 아멘. 드린 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271장 장송드리겠습니다. 자, 제에서 271장.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조절할까? 주여 나를 주가 도로 다니시며 모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걸으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조절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이제 어리나 믿고 가셨길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받아서 믿고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조절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득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의 명령을 따라서 귀한 극상품 열매 맺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 맺읍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 맺읍시다. 친구가 잘